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형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노래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것을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책을 또 논문을 참고하면서 참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책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공면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인간의 배고픔보다 이것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절대적이고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운명적이며 이 땅의 찬란한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안식과 지복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고 첫 마디를 열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절대적이고 운명적이고 참 안식과 가장 큰 복이 되는가? 저는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건 상관없이 진실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묘사하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진 성격을 속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속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성격을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갖는 그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신학자들이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본성과 속성. 물론 이 본성과 속성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성은 속성에 관계되고 속성들은 그 본성에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성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우리에게 계시된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4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10가지 속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의 선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가지 속성에 대해서 쭉 이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체계화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박형룡 박사가 월코프와 그 바빙크를 중심으로 서술한 교회 신학이 대체적으로 잘 분류되고 정리됐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박형룡 박사의 견해를 중심적으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첨가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박형룡 박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완성 또는 하나님의 덕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용된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완성 또는 덕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하지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덕 또는 속성을 성경에서 신적 본체에 대하여, 본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저는 이 본체라는 말보다 본질이라는 말로 많이 저는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신적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서술된 혹은 하나님이 자기 창조 섭리 구속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완성들, 이렇게 전하는데 쉽게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나 섭리나 구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가운데 관계에 맺어지는 속성, 덕을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완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비전물과의 관계를 드러내시는 성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가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큐벤슈테트와 홀라체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개념 대신에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본성을 빼고 속성을 또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진 속성과 하나님의 내적인 존재 자체가 가진 속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속성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속성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와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 자신의 내적인 속성을 절대적인 속성으로, 세계와 관계된 하나님의 활동적 속성을 상대적 속성으로 구분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본질과 속성을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속성 자체를 본질과 가까운 속성, 그리고 피조물과 관계되는 속성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재적인 속성, 그리고 상대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 내재적 속성과, 이걸 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조물 관계된 상대적 외적 속성은 분리될 수 없다. 서로 상관관계에 들어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도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 안에 내리는 어떤 성격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특별히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명중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처럼 합리적인 방법, 우리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라든지 중세 신학, 정통주의 신학은 위 디오니시우스가 말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첫 번째 탁월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불완전하다는 것. 피조물의 불완전성에 비하면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추론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성을.
인간의 불완전, 하나님의 완전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전, 영원, 전지, 전능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의 방법. 불완전과 완전을 얘기했다면 부정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불완전성과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인과 유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세계로부터 출발하여 이 땅의 피조 세계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방식, 이것이 인과 유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 세계는, 피조물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또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선이신 하나님, 통치자,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파악해내는 것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타월서, 부정의 방법, 인과 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적 경험의 기초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맥켄토시, 슐라이마커, 미첼 같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적, 특별히 슐라이마커 같은 경우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파악하려고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험 통해 하나님의 속성들을 파악한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경험을 성경 하나님의 절대 계시인 유일 계신 성경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신적 속성들의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완전하고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신적 속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유일 정당한 방법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 방식입니다. 합리적 방식의 스콜라 철학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스콜라 철학자들의 어떤 합리적 방식, 그들의 연역적 방식과는 다른 신적 자기 계시에 충만해서 시작해 신적인 시류 지식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시류,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얘기한다. 되게 말을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연역적 방식은 먼저 전제를 대대되는 거죠. 하나님 이럴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하고서 그것에 대한 신뢰를 주트는 방식이 대전제가 중요한 핵심 주제가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비납적 방식은 1, 2, 3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는 방식이 비납적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이런 모습, 출애굽기에서 이런 모습, 레위기 이런 모습, 모세오기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최고의 계시를 최고의 권위로 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당연히 성경적인 방법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신인 동영론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인 동영론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통적인 속성들을 소유하거나 행사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신학적 용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속성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다. 무슨 얘기인가?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과 발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분의 팔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분의 팔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도우신 표현들이 바로 신동용적인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경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하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속성들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동용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선과 발이 없으시지만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인간적 표현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 방법이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약점이 있다던 치더라도 우리의 완전의 원형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것은 진리의 노선에 합당하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게 동의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다. 우리의 모든 완전,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모든 원형을, 완전의 원형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요 3번의 내용이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하나님 안에 있는 본성과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성적인 내재적인 속성과 우리에게 드러난 속성, 이것을 절대적 상대적 속성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재적 자동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내재적 자동적 속성이라고 하면 신적 본질 내재적으로 남아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유출되었다고 해서 유출적, 타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들이 드러남으로써 표현되는 유출적, 타동적 속성들, 전능하심, 자비하심, 공의하심 속성들, 또한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궁극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 아무튼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기록만 해놨는데 이런 속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알려고 하냐면 결국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거예요. 다른 답으로라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울 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비공의적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울 텐데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 그러면 이 비공의적 속성이 무엇이고 공의적 속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속성을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분여되어 있는 유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공유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하면 인간은 불완전성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아가페적 사랑의 어떤 부분적인 하나의 어떤 작은 파편과도 같은 것이지 인간의 사랑이 온전할 수 없다. 부모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어느 정도의 노후 보장 대책이 대비되어 있는 측면에서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성과 하나님의 완전성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것이 공적 속성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차오차는 그의 논문에서 이 비공유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비공유성하겠습니다. 비공유성과 공유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신학적인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빙크 견해를 중심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빙크가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범신론에 반대하여 지금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을 범신론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본질은 비공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일부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견지되었다. 그와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련 관계되어 있으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지켜졌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유비가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유비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형과 모형의 관계, 이것을 유비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들이 유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적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들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찍이 이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들에 대한 표현은 이미 삼위일체에서 사용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것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또는 신성은 공유적이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측면이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적이다. 그러나 인격들과 위격적인 특성들의 측면에서는 비공유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이 성자나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각각의 위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비공유적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두 용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분의 내재성 둘 다를 견지하기 위하여 신적 속성들의 교류를 채택됩니다. 초월성, 내재성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분은 특별히 계획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사용받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루터란의 그리스도의 편재 교리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의 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비공유성과 공유성은 창조주와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유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무슨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초월성은 자연을 벗어나는 것이고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것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관계된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계신다.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 하나님에 대한 그 내재되어 계신 하나님,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에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공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삼위일체론에서 사용되었는데, 내적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위격적 특성이 있어서는 공유적이지만 동일 본질이 있어서는 못하는데요.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는 비공유적이지만 동일 본질에 있어서는 공유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은 기동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개혁신학자는 루트파의 편지들을 반박하기 이 부분을 사용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비공유적 속성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내재성이 공유적 속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링크가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범신론과 이신론을 비판하기에 가장 합당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신이다. 나무도 신이고, 공기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 땅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오류는 그것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파편처럼 그들 가운데 그 DNA 가운데 넣어놓았다 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분명히 초월적인 분이시더라고 하는 측면에서 범신론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신론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창조하고서 이 땅과 관계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이 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성을 다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반박하기에 매우 유익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래야 이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고 참으로 이것이 우리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것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분들을 복된 믿음의 영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